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시운 한 번 나온다 그래요. 시운 한 번. 구약에 20번, 신약에 31번 그렇게 나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보배와 같은 말씀을 산 위에서 전파했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 산상보훈에만 7번이 나온다 그래요. 염려하지 말아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데 조 목사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누가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셨냐면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을 향하여 30절에 보면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염려에 붙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제자들이 염려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자, 2000년 전 제자들이 삶이 더 어려웠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더 어렵겠어요? 제자들의 삶이 더 어려웠을까요?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웠을까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더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더 힘들까요? 그 복음서에 읽어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귀신 들려서 병 들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보니까 그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시대는 430년 동안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서 로마의 총독들이 다스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영적으로 귀신들이 그 귀신의 역사가 강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도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더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 거 보니까 이 제자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염려가 100%라고 하면 거의 80%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하여 염려에 사로잡힌다 그래요. 80% 이상. 그리고 한 16%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염려한대요. 그리고 4%만 100%라고 따졌을 때 4%만 지금 현실에 직면하여 내가 당하는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미래에 대하여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염려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처를 우리에게 주는데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과 염려는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 마음과 영혼을 상하게 한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나지만 마음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면 마음도 상하고 영혼까지 상한다. 그 17장에 보면, 잠언 17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보약이라도 마음의 근심과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하는 거 보니까 육신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육신도 병들게 하고 마음도 상하게 하고 영혼까지 상하게 하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염려는 더 심각한 겁니다. 그 의사 친구를 둔 목사님이 하는 고백이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목사야, 너는 좋겠다. 왜? 사람들이 만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너에게 나와도 너가 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만병통치약이니까 다 되지만 나는 두통 하나만 해도 만 가지다. 만 가지. 원인이 만 가지래. 두통 하나만 해도.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고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하려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는 질병의 원인들을 찾다 못 찾으면 뭐라 그래요? 네, 스트레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그렇대요. 아무튼 목사는 그래요. 목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도 목사가 줄 수 있는 처방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 자, 영어에는 염려가 뭐죠? 영어가 영어로 worry예요. worry. 뭐 개 이름도 아니고 worry. 근데 이 worry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사냥개가 사냥감의 목을 물어 뜯어가지고 죽여버린다라는 거기서 나왔대요. 거기서 나온 게 worry래요. 염려. 그러니까 이 worry는 strangle이 뭐예요? 목을 조여가지고 죽여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가 그냥 염려를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고 뭐 내 속에서 염려가 막 사로잡혀도 내버리면 안 돼요. 하면 그건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염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10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세상 근심, 염려는 결국은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또 있대요. 그럼 9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쉬운 말로 살린다는 뜻이에요. 살린다.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건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아무런 해도 받지 않지만 세상 근심은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목을 졸라. 그러니까 물어 뜯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삶이 어려운 건 뭐 똑같아요. 삶이 어려운 건 똑같지만 심각성을 따지면 예수님 당시가 더 심각했겠죠. 지금 우리가 누구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까? 물론 북한 같은 데는 힘들겠죠. 그래가지고 이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명령했어요. 근데 조 목사가 이 말을 했으면 아무런 대책이 없죠.
김혜경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뭐 조 목사가 김혜경 집사님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누가 하신 말씀이냐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그게 32절이에요. 32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시작. 예, 목사에게 찾아오면 처방은 딱 하나라 그랬죠. 예수님도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모든 걸 있어야 될 줄 아신다. 그러므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고 이방인들은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죽어갈 수 있지만 그 이방인이 누구예요? 이방인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속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게 이방인이에요. 에베소 3장에 보면,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방인들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치 않는 자들이 이방인이다. 너희가 다 이방인들이었다. 너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던 너희들이었다. 그게 이방인이에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왜 그랬냐면 너희는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을 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큰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이방인들 여기 손 들어보세요. 저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교회 나왔는데도 나는 이방인이야.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야.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없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염려에 사로잡혀도 상관없어요. 그들의 삶의 원리, 삶의 방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염려에 사로잡혀서 염려가 목을 조르고 염려가 목을 따고 염려가 죽게 만들어도 그건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살아갈까, 어떻게 살까,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자, 오늘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 여기 앉아 계실 때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염려, 근심, 걱정이 사로잡혀 있었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하늘 아버지가 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거구나. 염려라고 하는 건 중립에 기어를 놓고 악셀을 밟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중립에다 놓고 악셀을 막 있는 대로 밟아 제끼면 어떻게 돼요? 차가 가요 안 가요? 소리만 요란하고 까만 매연만 나오고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게 그렇잖아요. 그게 염려래요. 염려한다는 건 중립에다 놓고 악셀을 밟는 것 같아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7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예, 그 키라고 있는 2라고 써있는데 밑에 보면 목숨이에요. 헬라어 원어로는 염려한다고 너희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염려라고 하는 건 쓸모없는 일이고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염려의 반대말은 평안이에요. 평안. 염려의 반대말은 뭔가 마음에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한 거. 만족하는 거예요. 34절 읽어봅시다. 34절. 34절 시작. 이 족한다는 것은 만족하다, 행복하다, 평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루하루 한날의 괴로움이 나에게 그 괴로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왜 염려하죠? 괴로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하루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염려라는 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났는데 염려가 안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염려 없는 건. 근데 뭔가 일이 발생했을 때 한날의 괴로움이 그로 하여금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족하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뜻이 뭐예요? 만족스럽다, 행복하다, 평안하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믿고 깨닫게 하려고,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돌보시고 얼마나 나를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과를 발견해서 그 하나님 만나면,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그 괴로움이 나로 하여금 족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는 걸 믿으십니까? 26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28절 29절 시작.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그러는 걸 모르느냐. 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당연히 너희를 더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로 공급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걸 강의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느냐, 그래서 염려가 들어오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찬찬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의 새가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천천히 살펴봐 그러면 들의 백합화가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렇게 소리친대요. 제 말이 아니라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그 교인들에게. 공중의 새가 짹짹짹짹 거릴 때 하나님이 먹이신다, 성훈아, 하나님이 먹이신다, 복순아,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가 소리친대요.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중국 선교를 갔던 그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영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그걸 내륙 선교회라는 걸 창조해가지고 자비량으로
그 유명한 옥스퍼드인가 어디 대학을 나왔는데 영국의 지원을 다 끊고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했어. 근데 그러면 이제 막 열매가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7년 8년을 전도했는데 한 명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한 명이 막 돌로 던지고, 이 중국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서양 귀신이 왔다고 막 돌 던져가지고 돌에 맞고, 서양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코가 늘어져갖고 이 목사님이 낙심이 됐어요. 포기해야 되나?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에 무슨 말씀이죠?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지고 버려지고 불에 태우느니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 내가 가지인데 내가 나무 역할을 하려고 그래. 내가 막 수분과 영양분을 내가 만들려고 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줄기는 예수님이시고 나는 예수님께 딸락 붙어있기만 하면 모든 영양분을 예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셔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놀라운 평안을 입었어요.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축복을 쏟아 부어가지고 중국을 복음화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이방인의 삶의 원리고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먹이세요? 그 진짜 고백합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땀 흘려갖고 내가 먹고 살지, 하나님 먹이셔? 어떤 목사가 안 믿는 친구가 밥을 잘 사준대요. 그리고 친구가 밥을 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임마, 돈은 내가 냈는데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돈은 내가 냈는데 내가 너 먹인 거야, 임마.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안 믿는 이방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먹이셨다고? 하나님이 먹이셨다고. 똑같은 일이 남편이 안 믿는, 잘 안 믿고 믿으면 돈을 벌어다 줬더니 와이프가 월급 분투를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회사 가서 일해가지고 돈을 주니까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라이.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미안해 여보, 당신에게도 감사해.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좋은 남편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또 성실한 마음을 주셔서 열심히 일하게 해서 나에게 월급 주셔서 하나님도 감사해. 그렇게 풀어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건 맞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순간순간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에게 재능과 그 모든 걸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우리가? 그리고 돈은 아무리 벌었어도, 돈을 아무리 천만금을 벌었어도 병이 생기면, 여러분 천만금을 보면 어떻게 내가 먹고 사는 것 같죠?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는 걸 믿습니까? 귀히 여기세요. 귀히 여긴다는 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게 믿는 자의 특성이고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모든 걸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지면 내 속에 있는 염려가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요? 끊어져요. 내 목을 조이는 염려가 사라져요.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조카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나와요.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총의 원리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돌보신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한날의 괴로움이 족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 현재나 어려운 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한날의 괴로움이 족한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큰 믿음만 있으면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과 감사와 행복이 기쁨이 넘친다고 했사오니 이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